지난 5월 말부터 6월 한 달여 동안 저는 일기예보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기예보. 왜냐하면 교회 소풍이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우들, 또 자녀들 결혼식도 또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만약 비가 오면 정말 소풍은 뭐 취소되거나 날짜를 옮겨야 되는 일들이 있고, 뭐 결혼식은 당연히 하지만 아무래도 비가 오지 않는 것보다는 좀 불편한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날씨가 어떤가, 그날 날씨가 어떤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소풍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꽤 오래 전부터 일기예보를 보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 비가 온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시작됐고, 또 고민은 뭐 기도가 됐습니다. 날짜가 다가오면서 또 일기예보가 좀 바뀌는데, 뭐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그랬다가 오전에만 온다고 그랬다가 좀 더 뒤에 가니까 이제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랬다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주간이 됐는데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 주 금요일까지 예보가 확실치 않아서 우리가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그 전날 토요일까지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전에는 일기예보가 맞겠지. 그래서 그 토요일날 결정을 짓자. 가든지 못 가든지 결정을 짓자 하면서 그 전날에도 막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었죠. 근데 더 기도가 간절했던 거는 아예 이게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가 온다고 했으니 뭐 날짜가 다가와도 비가 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저는 거스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못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순응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일기예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더 기도하게 됐고, 이제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맑은 날이 아니라 좋은 날을 주세요 그랬어요. 좋은 날씨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일에 정말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주셨어요. 그 더운 날에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좋은 장소를 주시고, 제일 기뻤던 건 다 끝나고 돌아오는 차에 딱 탔을 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일 기뻤어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내리는 비를 맞는 게 그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딱 하늘을 닫아 놓으셨다가 이 시간에 딱 열어 놓으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구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소풍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됐습니다. 막 답사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막 준비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열심히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리신다고 하면 못 가는 거죠. 저의 준비는 뭐 다음에 쓸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교우들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가 온다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뭐 보내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당일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불편을 끼쳐줘서 뭐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 온다고 일기예보가 확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큰 비가 생겼는데 안 왔어요. 저도 기도했지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날도 좋은 날씨를 주셨다 믿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 한편에서는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기예보가 안 맞지?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하루 전날도 안 맞고 뭐 일주일은 물론이고 전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기상청에 대한 불신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 없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런 뭐 행사들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불평이 생겼는데, 그 불평이 싹 들어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교회 길을 오고 가는데 현수막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근처 공원에서 이제 버스킹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게 누구냐면 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그 전문 학생들이 와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는 현수막이 딱 붙었더라고요. 딱 봤을 때 제가 나 좀 가보고 싶다. 수준 높은 공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거의 확실했었어요. 제 마음에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저 학생들 정말 아쉽겠다. 정말 열심히 연습했을 텐데, 그리고 어디 가서 공연할 일이 많이 없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기대 많이 했을 텐데 그날 뭐 비가 올 확률이 거의 100%예요. 아, 너무 아쉽겠다. 나도 시간 되면 가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게 6월 28일 토요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나서 주일 지키고 그 다음 월요일 날 6월 30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전히 붙어있는 현수막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6월 28일 날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거의 온다고 했는데, 제가 그 현수막을 다시 보면서 버스킹 한다고 그랬었지, 내가 염려했었는데, 그날 비 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날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 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안 와. 제 생각에는 그 버스킹 공연하는 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기도 요청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월 한 달 동안 날씨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날씨도 바꿔주시는구나. 여러분, 기상청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첨단의 기술로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당일에 바꾸시면 그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당일에 바꾸시면. 그래서 저는 기상청에 이런 거를 좀 한번 제보를 하고 싶어요. 관측팀이 있고 기도팀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관측팀이야 뭐 틀릴 이유가 없어요. 뭐 일주일 후에 비가 오고 뭐 내일 뭐 어떤 날씨가 어떻고, 이거는 뭐 틀릴 일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당일에 바꾸시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팀도 하나 꾸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상청에서 날씨가 틀려도 불평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또 기도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나 보다. 하나님이 날씨를 또 오늘 바꾸셨나 보다. 물론 여러분, 이게 뭐 교회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와도 비가 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합니다. 저는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갔으면 그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경이롭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안 하고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공동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뭔가 혼자 고립되고 혼자 외롭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나 혼자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야,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야 라고 그 성도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요, 맥추절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농사지은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맥추절을 지켜라 해서 지킨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맥추절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조건으로 하면 뭐가 감사하지? 세어보잖아요. 이렇게 세어봅니다. 아까도 찬송 중에는 그런 찬송이 있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걸 좀 다시 해석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예배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요 감사를 좀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조건을 세워보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은 이유를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은 이유 뭐가 있지? 요즘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 손가락을 꼽았어요. 근데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고통 중에도. 고통 중에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손을 다시 펼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병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 구부러진 손가락을 다시 펼 수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난 중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니까 이 구부러진 손가락을 다시 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절망의 목소리예요? 소망의 목소리예요? 소망의 목소리죠. 원망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환난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 원망 안 해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환난이 없는 삶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어리석은 기도가 뭐냐면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어리석은 기도예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어리석은 기도예요. 여러분, 환난, 고난, 시험,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 있는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 없게 해달라는 기도 어리석은 기도예요. 인생의 모든 부분에 근심 걱정 염려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그 환난 중에도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4절로 7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8절로 11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오늘 당장의 일만 가지고는요,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없고, 두려움, 염려 없는 사람 없듯이 그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고 따른다면 이 모든 환난도 능히 이기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래요. 여기서 말하는 큰 도움은 내가 만난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는 내가 만난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환난이 어느 정도 클까? 시편 기자가 2절로 3절에 비유하는데요. 2절 3절은 자연재해예요. 근데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변합니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집니다. 내 신앙도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서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닷물이 솟아나서 막 뛰놉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솟아나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요. 가정이 흔들려요. 삶이 흔들려요. 그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실 때 있으시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 1절을 선포하세요. 1절. 왜 1절에 왔겠어요? 우리 삶의 1절이 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1절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내가 만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1절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2절부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200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2004년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때 제가 운행을 했었어요. 운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새벽에 가고, 이제 제가 전도사 때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5시가 거의 다 됐는데 안 오셔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죠. 근데 그때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은 저보고 새벽 예배 인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뭘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시작한 막 전도사가 갑자기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저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본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찬송은 하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요. 찬송 좀 하고 있어, 내가 빨리 갈게. 이게 보통인데 그냥 해. 그래가지고 찬송은 시작되고, 근데 그 뒷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가지고요, 찬송도 다 틀렸어요. 뭘 부르고 있는지 몰랐었어요. 막 땀이 흐르고. 그때 찬송이 끝날 때 저 뒤에서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한 분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모시고 계셨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에요. 항상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건 아니었는데 그날 참석하셨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땀 흘리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 나오시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 마음에 이런 게 느껴졌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근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라도 이제 갓 시작한 전도사가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면 그거를 침범하고 싶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막 찬송 다 틀리죠, 막 땀나죠, 막 불안해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막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제가 만난 환난보다 더 큰 분이셨어요. 그때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막 생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난 어떤 고난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 뭐 이런 느낌이 있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저분은 능히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오늘 내가 만난 고난과 환난 중에 힘과 큰 도움이 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요,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막 바다가 막 치솟고 풍랑이 막 거칠고 이런다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다가 막 뛰놀아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요 졸졸 시냇물에 불과하거든요. 4절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갑자기 얌전해졌죠. 그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루살렘 성읍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성이,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이 된 건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믿음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산헤립이라는 군대 그 왕이 그 장군을 동원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모든 성읍들을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어디만 남았냐면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다 점령당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성읍을 보호하시고 그 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더라. 예루살렘을 단단히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 후에 그 열왕기하 19장 결론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심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시더라. 전쟁의 어떤 뚜렷한 기록은 없고 내용은 없고 결과만 나와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시는 것처럼, 주의 성전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예배를 지키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들어간대요. 여러분, 환난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녀의 고통이 있고 나의 고통이 있고 가정의 고통이 있고 직장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분산된 이 환경 어려움 중에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뉘어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보다 들어가는 곳에 생명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내 직장에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내 고난에 말씀이 흘러들어가면은요 거기에 생명샘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많다고 원망하지 말고 환난이 계속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있는 곳에, 환난이 있는 곳에 말씀이, 믿음이, 기도가 흘러가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가장 어두움에서
이제 햇빛이 올라오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떠오르신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예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참 어렵죠. 하지만 그 기억을 해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뭇 나라가 떠든대요. 떠든다는 거는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원수들이 막 도망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왕국이 흔들리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간담이 녹았다. 자세히 보니까 믿음 없을 때 다 내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막 이 심장이 떨리고 간담이 녹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이 다 내 모습이었는데 믿음으로 다 붙잡고 보니까 이게 남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7절을 고백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에도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금 7절에도 한 번 더 나왔거든요. 11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성경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한글은 똑같아요. 피난처. 근데 원어로 보면 단어가 달라져요. 1절에서 피난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근데 7절에서 단어는요, 이 피난처라는 그 상황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숨기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1절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피난처야 하시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삶의 7절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런 피난처 맞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절 암기가 참 어렵지만 여러분 1절을 한번 외워보세요. 1절 나중에 1절을 외워보시고 환난 중에 꼭 1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부터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목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8절을 선포하는 거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한번 와서 봐라. 내 삶을 한번 봐라. 나 그렇게 고통스럽고 환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내 삶을 봐라. 그렇게 이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큰 도움, 힘,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왜 내 삶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잘 드러나지 그동안 않았는가? 왜 드러나지 않았는가? 가만히 있질 않아서 그랬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10절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한번 봐라. 여러분, 사람은요, 불안하면 뭘 자꾸 하려고 해요. 답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고 잘된 일이 없어요. 더 어려워진 적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아기가 막 움직이고 막 방해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래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그때 이 부모가 아기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걸 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다는 건 기도하란 이야기예요. 더 예배하란 이야기예요. 말씀에 집중하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의 선포는 오늘 마지막 11절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국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믿고 있으니 늘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